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11절, 13절까지 더 나아가 21절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에 있던 2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간증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이야기했던 신앙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게 3장인 거예요. 강조가 되고 반복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이 경험되어진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경험을 통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선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훤히 드러내는 분이십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모르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드러내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나타내는 분이시다. 여러분, 빛이라는 어떤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 좋은데요.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해서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빛을 숨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빛을 가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 형태의 과학이 발전을 해서 암막 커튼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빛을 가리우려고 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빛을 가리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빛 자체가 또 열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라는 것을 발산하는 이 에너지원에서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그 빛에서는 열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무딤이 있을지언정 빛 자체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감추고 숨기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용빈 형제가 이 외출로 예배를 왔어요. 군대에 가 있거든요. 외출로 왔어요. 그래서 잠깐 예배 드리고 바로 또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이 보직에 있냐고. 그랬더니 근무병이래. 헌병대 근무병으로 빠져가지고 근무가 좀 빡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무를 쓸 때 어두운 가운데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특히 이 후방이지만 전방에 가서 담뱃불을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불씨라도 이 북한에서 관찰되어질 때 이 위치라든지 어떤 이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작은 불씨조차도 주의하고 금하게끔 요구하는 내용이 이 전방에서의 필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작은 불씨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짙은 어두운 가운데 놓이면 놓일수록 그 빛은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감을 더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주중에 살펴보기도 했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마지막 때로 치달을수록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는 숨겨질까요? 드러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특징이 그렇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삶을 고백해서 경험되어져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4절, 9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래요.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더 나아가 4절에 보니까 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셔요? 꽁꽁 숨어서 나를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알쏭달쏭 우리가 알지 못하게 흐리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찾을 수 없게끔 숨어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야말로 외인으로 여겼던,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을 여겼던, 때로는 멸시하며 천대하며 무시하며 오히려 만나기를 상종하기를 거부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제가 한 1억 정도의 유산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도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그 1억을 나누자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쾌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몰랐던 형제가 생겼구나 반가울까요? 딱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에요. 난처한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울이 선명히 깨달은 것은 전혀 상관없던 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1억이 아니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리 쪼개고 아무리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들을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음을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한 지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 지체로.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는데 발가락이 아프면 농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가락 정도야 좀 아픈 거 참고 농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선수들이 욕심을 내서 또 의욕적으로 참고 하지만 그 다음에 부상이 생겨서 더 큰 부상이 생겨서 운동을 못할 지경에 놓일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 보여도 아무리 소홀하게 여겨지는 부위라도 할지라도 가시 하나 박히면 우리가 움직이는데 편안합니까? 우리의 몸이 편안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하얀색 가시가 엄지손가락에 박혔더라고요. 따끔한 거예요, 따끔. 근데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멈춰야 되는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1mm도 되지 않은 하얀색 무슨 가시인지도 모르겠어. 그 가시가 어느 순간에 박혀가지고요. 삶을 멈추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누구 한 사람이 처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아프고 모든 사람이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을 이야기해요. 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누군가를 향해서.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을 함께 받을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동역하며 함께 받을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영화 2016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세계사를 통해서 미국을 우리가 좀 보다 보면, 청교도인들이 영국의 핍박을 받은 종교인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을 밟은 거예요. 또 다른 사회적인, 또 다른 정치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해서 믿음의 이 자유를 통해 미국 땅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어지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다음에 임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미국 땅이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60년도입니다. 1960년도의 배경을 가진 영화인데 포스터를 보면 3명의 여인이 나와요. 이 3명의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캐서린 존슨이라는 여자가 이 수학적으로 천재인 거예요. 17살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대학을 마치고 석사를 마친 이 수학적인 천재로서 어디에 취업이 되냐면 나사라는 곳에 취업이 됩니다.
이 가보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흑인 여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 3명의 여인들이 다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사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을 넘어 우주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우주라는 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행선을 보내서 다시 한번 우주를 연구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물을 내고자 하는 게 나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온갖 지식인이 모여서 손이 닿지 않는, 지구가 닿지 않는 그 곳을 연구하고 고민하며 최첨단의 이 연구를 해나가는 형태의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1960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회의에 불리질 않아요. 나름대로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려고 하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회의에 참여를 못해. 그러다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화장실을 찾아서 어디로 뛰어야 합니까? 800m가 떨어져 있는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건물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있어요. 바로 옆에, 사무실 옆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실을 못 가요. 왜?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못 가고 그 사람들만 가야 하는 화장실이 800m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커피포트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물 마시듯 커피를 마시니까 얼마든지 커피를 마시게끔 자유롭게 커피포트가 놓여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커피를 마셔요. 이 여인도 이 사무실에 일을 하다가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나니까 그 다음날 써붙여 있어요. 사용 금지라고. 유색인종은 사용 금지라고 써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이 써있는 문구를 눈치를 보고 자유롭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 1960년도의 배경이에요. 오늘날 60년 전의 일이라고. 60년 전의 일.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 가치로 예배를 드리며 세워진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차별이 있는 그 시대가 1960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함께 일을 한다고 사무실에 놓여져 있지만 같이 회의를 하지 않는 형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캐서린 존스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첫 번째 우주선을 뛰어 올리는데 큰 업적을 세워서 이 나사에서 그래도 무시당하지 않는 일을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서 2015년도에 자유메달이라는 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이 자유메달이라고 표현되어지더라고요. 이 1960년대에 활동해서 업적을 내린 거는 70년, 8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아 상을 받은 건 언제입니까? 2015년도에 2015년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상을 받고 2020년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선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도 무엇이 가치인지,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붙잡아야 될 일인지를 알면서도 이것을 실천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언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인데 이 모습이 있을 때 무슨 모습이요? 무슨 모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흑인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백인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의사들만 모여서 드리는 교회, 또 다른 전문 직종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들이 없는 서민들만 모이는 교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편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끼리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래저래 잘 소통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오면 괜히 불편해. 그냥 우리끼리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이 자리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얼마든지 즐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흑인들의 찬양이 얼마나 흥겹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며 숨기지 않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요.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요.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원수도,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찾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향해서 초대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나가는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모릅니까? 아, 저는 몰랐는데요. 그런 분 계셔요? 진리를 깨달았네요. 이러는 분 계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우리에게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어려웠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죽음을 합당히 여겼던 자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선명히 깨닫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도전받기를 원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곧 8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8절이 뭐예요?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고백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7절, 이 8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이 번역되어져 있는, 길게 번역되어져 있는 내용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헬라어로 따지면 엘라키스토테로라는 한 단어인데 최상급 비교급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는 이 비교급이 없거든요. 형용사를 통해서 그 차이를 나타내는데 얘네들은 단어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최상급의 비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럼 무엇을 합니까? 무엇으로 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뭐예요? 그의 능력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채우시고 그가 부으시는 능력을 따라 선물로 마치 채우신 그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노라. 8절에서도 기록합니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뭐예요?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 사람 얼굴 보면 어떻게 해요? 감정이 치솟아 오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도 못 걸어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김인수 장로님이에요. 김인수 장로님.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고대 교수님이었고 경영학 교수님이었는데 정말 저는 이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이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김영배 카이스트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고려대 가기 전에 카이스트의 경영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첫 번째 제자인 거예요. 김영배 교수님이. 이분한테 배우면서 너무 깐깐하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학적으로는 논문에 사인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학적인 부분을 떠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분이라고. 자신이 교수가 되어서 김인수 교수님 같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쉽기만 하다고. 그 따뜻한 사랑을 내가 제대로 표현했는지 아쉽기만 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김인수 장로님은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김인수 장로님이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사랑을 실천할 만한 이 환경이 되질 않았다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기질이 딱딱해서 자신의 성품이 이 깐깐해가지고 누구를 사랑한다 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자였다고. 그런데 만약 당신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느꼈다면 그것은 이 김희수 장로의 표현이에요. 비어있는 자신의 자리에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쳐서 그분의 사랑이 나눠진 게 될 거라고. 자신은 사랑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게 넘쳐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거지 내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듯 싶지만 그 사랑이 증오와 애증과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섞여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물론 부모니까 자녀를 사랑한다, 헌신한다 이야기하지만 책임감에 짓눌려 있지 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의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지만 내 자식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전혀 관계도 없는 그것도 나에게 해를 주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요. 어떻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품으며 내 이익을 나눌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받을 기업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 나도 할 수가 없다. 나도 지극히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채우셔서 내 안에 사랑을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이 나눠지게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 못해요.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누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선명하다면 그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실 것은 내 빈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내 사랑 없는 내 메마른 감정을 채워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채워져서 주님의 때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영혼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우선해서 먼저 주목하셔야 된다고요. 더 나아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숨기셨다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매 찾아오는 상황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습관이, 내 경험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서도 사회가 주는 이 습관에 따라서 세상이 주는 가치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겠냐고요. 알 수 없는 이 곳간의 열쇠를 준다고 하니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닫을 것이다라는 알 수 없는 권위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잡혀갈 것이다. 잡혀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난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할 것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비로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 흥분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흥분한 베드로가 그러면 천국 열쇠로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럴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볼까요? 당장에 이 베드로가
흥분한 상태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의 반응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충성되구나. 베드로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대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 대신 잡혀갈 아이구나. 이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흥겨워하실까요? 이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 반응이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역정을.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때 쓰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지막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표현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점잖게 베드로에게 혼을 내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단을 내쫓으실 때 하신 명령, 이 권위 있는 명령으로 베드로를 혼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사람의 일들, 세상의 수많은 가치에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늘상 거기에 매여서 그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땅이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찌 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이 있고 남녀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인정하게 됩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합당히 여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사회예요. 문화예요. 습관이에요. 경험이에요.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은 선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화되어진 이 말씀의 가치와 더 나아가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그 질문을 던지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이게 내 감정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 문제 앞에, 그 사람 앞에, 그 상황 앞에 한 번만 질문을 던져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숨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선명히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참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 감정이 잠깐 멈춰야 되는 거구나.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게 하시니까. 더 나아가 마지막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담대함, 믿음을 통해서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셔요? 힘을 주셔요. 분명히 그것을 감당하실 그 사랑,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하셨고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그 자리에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느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왜 뛰어내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뛰어내려요? 그 아래에 누가 있어요? 그 아래에 자신을 받아줄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있을 때 이 아이는 겁없이 뛰어내려요.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뛰어내리던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뛰어내릴 때 아빠가 받을 수 없어.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뛰어내리게 못하게 하든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든지 만류를 하고 붙잡는단 말이에요. 왜? 받을 수 없는 능력이 받을 수 없게 느껴질 때에는, 위험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둘 때에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잡아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가 기뻐하고 재밌어하며 한순간의 즐거움을 누리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요. 그 자리에 가만히 하나님이 계시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이 한없이 드러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히든 피겨스, 숨겨진 인물들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 캐서린 존슨이라는 사람이 만약 겁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버렸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다면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한 걸음 더 전진해서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 그 자리가 또 한 번의 인권과 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제에 금산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제의 금산이라는 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우리가 불려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이런 형태의 기역자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공간이 있고 정면에 공간이 있어요. 왜 이게 공간이 나눠져 있냐면 남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한 자리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유교적인 짙게 깔려있는 이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이 여자면 오른쪽 이 정면이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커튼이 쳐져 있어가지고 서로 같이 보지 못하는, 남녀가 한 자리에, 7세 이상의 남녀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부동석이 되는 형태를 취해서 기역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전통 문화재로 전주의 문화재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두 분의 이 사진이 나와요. 그 두 분의 사진이 누구냐면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이라는 분이, 이 사진이 그것에 붙여져 있어요. 짙게 유교적인 사상이 짙게 깔려있는 공간 느껴지시죠? 이 두 공간으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04년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조덕삼 씨가 그 지역, 김제 금산이라는 지역의 지주였어요. 지주. 이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네요. 그래서 1905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이익상이라는 분과 같이 세례를 받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덕삼 씨의 마부인 거예요. 머슴인 거예요. 머슴. 7살이 어린 머슴. 어디 고향을 떠나서 여러 동서남북을 헤매다가 조덕삼 씨를 만나가지고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집에서 거해서 살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조덕삼 씨가 회심하고 이제 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고, 1905년에 같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복되고 기쁜 자리입니까? 그러다 2년이 지나서 1907년에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앙이 이제 쑥쑥 자라나다 보니까 1909년도에 장로를 세워야 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마침 이 조덕삼 씨의 사랑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1904년에 그 사랑방에서 시작이 됐고, 1905년에 세례를 받았고, 1907년에 이 집사를 같이 받았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찍겠어요? 조덕삼 씨와 이익상 씨. 예? 누구를 찍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 찍어야지 누굴 찍어요?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투표를 하면서 당연히 될 사람은 조덕삼 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가 나와보니까 누가 됐냐면 이익상 씨가 되셨어요. 머슴인, 마부였던, 조덕삼 씨를 섬겼던 이 머슴인 이익상 씨가 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난처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난처한 거죠.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나이도 많고, 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했고, 나름대로는 똑같이 이 신앙의 틀을 받았지만, 진짜 장로를 세움받은 사람은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를 한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조덕삼 씨가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자신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열정이 크신 이 이상 씨가 이 장로가 되는 게 맞다고. 나는 그를 잘 섬기겠다고. 집에 갈 때는 마부가 이 말을 끌고 조덕삼 씨를 섬겼다면, 교회에 와서는 조덕삼 씨가 이 장로로 세움받은 이 이상 씨를 섬기며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자가 없을 때는 장로님이 설교를 해요.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짙게 유교적인 사상이 깔려있는 1900년도의 배경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이라도 되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동석 같이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대지주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던 지주가 자신의 머슴의 이야기를 들으며 꼬박꼬박 인사를 하고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이상 씨를 평야신학교로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그 김제 금산교회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가 앞장서서 세운 일이 조덕삼 씨인 거예요. 그분이 또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할 수가 없죠. 어찌 그 문화와 이 사람들의 눈치와 자신의 명성을 뒤로하고 머슴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은 그런 차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허락되지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흔적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바울의 간증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칠 때 그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왜? 한 번만 물으면 그래도 내 습관, 내 경험, 내 감정으로 쏠리지 않으니까. 한 번만 물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안다면, 방향을 정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야죠. 우리 아버지, 이 집에 계신 아버지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니까 얼마나 재미와 얼마나 큰 흥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냐고요. 한 걸음만 떼서 뛰어내리면, 전진해 가면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현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갈수록 혼란과 환란, 전쟁의 소문이 끝나지 않고 이 자연의 재해가 재난으로 나타나서 알 수 없는 시대가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외치면서 이단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게 어두운 세상의 흐름들이에요. 점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실 때, 그가 그의 뜻을 다시 한번 붙잡고자 할 때, 용기 내어 한 걸음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나의 습관,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 안에는 가야 할 바, 감당해야 될 일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자리로 한 걸음만 나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현장을 충분히 경험하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다. 내가 언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겠냐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 다시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연약합니다. 알지만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알지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믿어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피로, 세상이 주는 위협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상황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와 같은 존재로 제된 근성으로 멈춰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 삶의 상황 속에 매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며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모든 사업체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저주저 머뭇거릴 때에 용기를 내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